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팔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초소에서 불러주시고 제17회 한국 예수님 기도회로 부족한 죄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하고 저희 심령이 영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 기도회를 인도하셨고 도와주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이 기도의 모임이 더욱더 부흥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러 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여 날마다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에 이 공동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넘치는 복된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서시는 임동민 목사님 분이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빛으로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저희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동민 목사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에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부활의 영성으로 충만하여 저희 하나님의 그 만남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으로 여호수아 선교사님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목사님으로 지금 많은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각처에 가서 성경 통독하는데 아주 일조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잠깐 제가 지금 반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오래 연주해서 안 해서 이제 그거 반주 없이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다음에는 잘 준비해서 반주가 있으면서 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잃어버린 것들에 애날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길에 연연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건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달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처음 오게 됐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라 했는데 마침 오늘 시간이 잘 맞아서 도착을 했습니다. 찬양하신 여호수아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앞에 앉아 계시군요. 제 마음을 울리셨는데 인간의 마음을 울리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의 고백이 기억이 됐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태어난 것 없습니다.
근데 표정들이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예, 이 모임이 굉장히 좀 밝을 줄 알았는데 뭔가 조금 심각하신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심각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심각은 내가 심각한 거지 하나님은 절대 심각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이 여호수아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바벨론 포로기에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확신의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신앙적으로도 성숙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특별히 이 몸이 불편하신 장애 예술인들이 이렇게 모이셨다고 하는데 아까 목사님 찬양해 주시는데 이야 정말 찬양이 이렇게 힘차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찬양 참 하여튼 감동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자체가 감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무지 이 세상이 구원받을 자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쪼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지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해가 가면은 달력이 바뀌죠. 또 한 해가 갔구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언젠가부터 달력을 볼 때마다 주님이 오신 지 2024년 25년 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복된 날 감사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같이 더러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만으로도 제가 가슴이 벅차고 감동을 하며 홀로 눈물을 머금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좌측 소뇌가 30%밖에 피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도 불편한 몸으로 휠체어를 저도 타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7층 이상도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슬아슬하고 위험입니다 해가지고 항상 가서 약을 받아가지고 지금 25년 차 약을 먹으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옛날엔 무병장수였는데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주신 첨단 과학이 얼마나 의학이 발전이 됐는지 병이 있어도 장수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장수하시는 제 주변에도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서 강해 설교를 하기보다는 제 삶을 통한 하나님의 터치하신 저를 이끄신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어떻게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 잠깐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배우 생활 오래 했어요. 어려서부터 성우로 시작했고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필요하면 어린 아이들을 직접 불러다가 라디오에서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처음 기성단체에서 생명이라는 타이틀의 연극의 주인공을 한 것이 바로 이제 기성배우로서의 출발이었습니다. 68년도에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동양 매스컴 센터를 만든 거 다 아시죠? 동양 텔레비전, 그 다음에 중앙일보, 동양 라디오. 그래서 서소문에 빌딩을 지어가지고 탤런트들을 모집했을 때 68년도에 연극만 고집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방송국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려웠죠. 방송국에 입사를 했어도 수련 기간이 있었고, 처음에는 다니면 이제 그 방송국 합격했다. 그리고 요즘은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 제작사에서 연기의 경력이 없어도 뭔가 웬만하면은 주인공으로 스타를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옛날에 방송국 들어가면은 일단 이름하여 단역 엑스트라, 지금 엑스트라 조합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엑스트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들이 다방에서 얘기를 하면 다방 손님 ABC로 시작을 합니다. 또 주인공이 말 타고 가면은 뒤에서 육모방맹이를 들고서는 쫓아가는 호절 역할도 하고, 그러다가 뭔가 소위 그 당시 이제 전부 선배분들이었죠. 당시 초창기에는 연극을 하다가 다 드라마 계통으로 자리를 옮긴 분들이 많았어요. 다 이제 고위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연출자들의 눈에 띄어서 좋은 배역을 받고 또 상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오빠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오빠 그러고 아우성 치는데, 저도 아우성 치는 그 당시에 제 또래 젊은 여성들, 대학생들한테 오빠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거의 안 해본 역할이 없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금도 가끔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극을 많이 하셨죠? 사극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극만 한 게 아니라 뭐 형사 역할도 하고 변호사 역할도 해보고 대통령도 2번 했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습니다만, 지금은 MBC라는 방송국이 세인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방송국이 됐습니다. 또 특히 기성세대들은 참으로 MBC라는 방송국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옛날엔 참 좋은 방송국이었거든요.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KBS에선 대하드라마 개국을 시작해서 이성계다, 세조다, 인조다, 뭐 선조다, 그리고 MBC의 마지막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의 라스트가 대원군이었는데 대원군도 해봤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는 가난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당시에는 배우를 하려면 의상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다 의상을 제공합니다만은, 의상 한 벌이라도 살려면 돈이 필요했고, 가진 게 없으니까 친구한테 가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돈을 갚으러 어느 날 갔더니 친구가 교회를 갔습니다. 어린 딸이 있는데 교회가 어디냐, 돈을 맡기기 어려운 저희 아내가 바로 그 어린 딸을 앞세워서 그 딸이 다니는, 딸이 아니라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같은 구역에, 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교회를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 들어가진 못하고 로비에서 이렇게 어린 것을 업고서는 추운 겨울에 서 있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보시고 아이고 들어오라고. 저희 아내 입술에서 나온 얘기가 아이고 저는 불교예요. 불교면 어떠냐고, 애 감기 걸리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애 감기 걸린다는 얘기에 저희 아내가 교회 안에 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서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그날 메시지를 주셨대요. 불교 집안의 딸입니다. 온통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여기 사당동에 가면 윤복희, 그 다음에 윤한기
선배께서 사시던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11시 방향에 보면은 보문사라는 절이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있었습니다. 조그만 사찰이. 그 사찰의 모든 가족이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했던 가족이고 집안의 대소사 모든 걸 절에서 지냈던 저희 처갓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어때요? 들어와 앉으세요 하고 권사님이 손을 잡고 끌어들이니까 가서 앉아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용서. 제 아내가 교회 갈 때까지 용서, 도저히 임동진이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임동진이랑은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었는데 용서하라 용서하라라는 얘기에 눈을 이렇게 감고 그냥 있는데 얼굴이 떠오르는 게 예수님 얼굴이 아니고 임동진이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가여워 보이더래요. 그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우리 처갓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가 교회 가서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임동진 목사라는 그 칭호를 받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사 모든 것은요 이미 택함을 받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절대 놓치거나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저는 권면을 드립니다. 저를 건방지다고 생각지 마세요. 제가 올해 나이가 81살인데요. 81살인데 81세를 살면서 제가 생각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한참 때 이런 친구 저런 후배 저런 동생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먹질을 하던 후배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불렀죠. 목사가 됐으니까. 그랬더니 딴 얘기를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어느 누가 마이크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아멘. 제 삶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성령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제가 존재하는 임동진이라는 걸 먼저 밝혀 올립니다. 저는 함경남도 홍원 태생입니다. 38 따라지죠. 8.15 해방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월남을 했고 성장한 곳이 경기도 인천입니다. 인천서 성장을 했고 인천서 6.25를 맞이합니다. 6.25 때 계셨던 분 여기 계세요? 6.25 체험하신 분? 6.25 때 피난 어디로 가셨었어요? 저는 먼저 6.25가 발발했을 때는 인천 남동이라는 저희 친가로 이사를 피난을 갔다가 다시 1.4 후퇴 때 부산을 가게 됐습니다. 부산을 가가지고서는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밥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노상에서 밥 장사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길에다가 이렇게 자판 같은 거 넣고 반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밥 한 그릇씩 판다고 가다 오다가 사람들이 길에서 밥을 먹고 돈을 지불하고 했대요. 돈을 받아서 엄마 전대에 내가 듣게 했던 그런 일이요. 공책, 연필, 우유가루, 광댕이가루를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부산진역 앞에 그 동네가 중앙동이라고도 하는데 또 지금은 아니라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바로 중앙동 판자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판자촌이 불이 납니다. 국제시장이 불이 납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여러분 분 계시죠? 그 국제시장의 영화는 우리 역사를 그대로 옮긴 영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광부를 독일로 보내고 간호사들을 보내면서 찾아가서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이 그 다음에 베트남 전에 바로 우리들이 우리 군인들이 가서 지원을 하고 다음에 텔레비전 같은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었죠. 이날 여러분 동네에 텔레비 있는 집이 몇 군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무슨 뭐 꼰토한다 뭐 하면은 그 텔레비 있는 집 마당에들 동네 사람들이 모이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시절을 저는 지났습니다. 지나고 지금 2025년을 제가 또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가슴 아픈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시고 복지의 어떤 혜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보는 눈으로는 나라가 지금 위태한 시대가 아니냐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우리 자손들이 외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 앞으로 한 50년 후엔 여기 계실 분, 안 계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윗 왕의 멋진 표현이 있어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정말로 영화가 들의 꽃이에요. 저는 임금 역할도 수없이 해봤고 장군도 해봤습니다만 다 죽더라고요. 대통령 역할 2번 했습니다. 그 양반들 다 돌아가셨어요. 지난번에 기적의 시작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역을 하라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실제로 봤던 세대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아니다. 그랬더니 가슴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와이에서 그 기도를 끝까지 떠나신 얘기. 저는 이 박사를 직접 봤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박사를 만날 때 남대문에서 벌떼같이 모인 우리 국민들이 아이젠하워를 환영했던 바로 그 세대, 다 지나친 세대입니다만 다윗은 인생은 그날이 불같다.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영원은 무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았다는 사실에 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은 이 언약 속에 이미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잠깐 왔다가는 찰나 같은 인생 삽니다, 여러분. 언제 제가 이 나이가 됐는지 전혀 의식을 못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80이 넘었어요. 옛날 같으면 80 고령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어요. 고려장은 벌써 지나간 얘기고요. 근데 지금 81살의 나이에
저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얘기를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늘 새벽 제단을 싸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귀에 익고 익은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또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거 성경 속에 쓰여 있는 거지? 아닙니다. 말씀은 나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나의 삶 속에 기름이 되어서 저를 늘 불태워 준다는 것, 여러분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시편 23편 제가 지금 방금 옮겨드린 그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시게 됐대요. 교회 전화를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이야. 제목은 뭐라 그럴까요? 1절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부목사가 그게 다입니까?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토요일날 가서 테이블 위에 있는 순서지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제목이 길어졌어요. 어떻게 길어졌냐? 당신은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감이 빠르신 분이에요. 예. 분명히 다른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는데 반문을 그게 다입니까? 하니까 뭐가 더 필요해? 이건 그냥 목사님의 얘기였는데 뭐가 더 필요해까지가 제목인 줄 알고 뭐가 더 필요해를 썼어요. 목사님이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이 양반이 이거 내가 말을 하면은 제대로 듣지 왜 이렇게 길게 너저렇게 써놨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었대요. 그 주간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었대요. 교회 목사니? 교회 성도 머릿수가 많아지는 게 좋겠니? 세상에서 그래도 내로라 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하고 너한테 친근한 관계를 이루어줬으면 좋겠니? 네,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 대통령이 나가는 교회 부흥이 됐었어요. 예, 강남에 있었고 그 교회도 제가 가봤고 청년부들도 만나봤고 장로 시절에 와서 청년들과 대화 좀 나누라고 해서 대화도 나눠봤고 그런 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주인일 수도 있고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어떠세요? 여기 다 각기 다 교회 다 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사람의 소리가 커져가지고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그 교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왜 커야 됩니까? 오직 말씀,
성경 말씀 소리가 커야지요. 아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 내 자아가 나한테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여기가 왜 불편해, 왜 고관절은 부러졌어, 왜 좌측 손에는 30%만 피가 돌아가지고서는 운전을 하다가도 앞이 까말 때가 가끔 있고 독시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을 땐 긴장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차를 한켠에 세워놓고 주여 보고 몸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뇌경색 환자의 항상 상비약이 우황청심환이에요. 우황청심환은 입에다 넣고서는 녹이고 진정이 되면은 목적지로 가. 그러나 가고 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 바로 오늘 11월 20일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게 하시고, 저에게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동행을 해주시기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 왜 됐어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분이 계시대요. 왜? 정말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연기 정말 잘했잖아. 근데 왜 목사가 돼버려가지고서는 그 사람 연기를 못 보게 만들어고 꼴보기 싫어나. 이런 분도 계시대요.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도 계시대요. 뭐 하여튼 다양한 역할을 제가 많이 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할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본을 보고 그야말로 그 대본의 인물, 가상의 인물이거나 실제 인물이거나 그 영혼을 내 영혼에 담느라고 집에서도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랬을 거야. 말투까지 이상하면 애들이 아빠 여기 방송국 아니야. 왜 그래? 말투가 이상하다고. 그런 핀잔을 들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이 연출이시고 하나님이 작가이셔.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충실해보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제가 60이 다 돼가지고서 목사가 됐잖아요. 된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너무 불철주야 쫓아다니고 과로해가지고 혈압도 있었는데 혈압 때문에 쓰러졌는데 중증 뇌경색도 여러 가지랍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뇌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갔더니 병원에서 저희 한 사람한테 3일 안에 장례 준비하십시오.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오늘 저희 한 사람하고 늘 소통하는 하종신 권사님이라고, 저하고 수십 년 우리 극단 예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도 함께 드렸던 분이 같이 오셨고, 김종인 박사님, 장애인 판독하신 어른이 오셨어요. 오늘 김종인 박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통행을 하셨습니다. 이따 뭐 여쭙고 싶은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저도 만나러 또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같이 오셨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 속에 저희 안사람은 하여튼 매일 앉아서 기도하는 게 집사 되게 해주세요. 장로 되게 해주세요. 장로가 되니까 목사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아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빚을 갚으러 갔다가 주님을 만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소위 너무 오버하는 신앙생활. 무슨 얘기냐? 딸 아이가 열이 40도 가까워도 이불을 똘똘 말아가지고 교회 마루장에 갖다 앉혀놓는 아내였습니다. 아파도 교회에서 아파라.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저는 그런 아내와 살았으니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엄마 어디 갔니? 교회 갔대요. 교회 뭐하러 갔니? 오늘 대청소래요. 엄마 어디 갔니? 신방 갔대요. 목사 신방 가는데 같이 따라갔대요. 교회 갔다 그러면 교회를 제가 쫓아갑니다.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예. 보면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앉아 있어요. 예. 화장실 청소 밖에서 물을 가지고서는. 야, 다른 사람은 교회 강대상도 닦고 하는데 너는 왜 맨날 화장실이냐?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데? 예. 그런 여자가 장로 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가 됐잖아요. 장로가 되면 술을 못 먹습니다. 담배를 못 핍니다. 배우의 세계는 담배, 술이 늘 곁에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촬영 끝났다 그러면 한 잔. 예. 그리고 장면 한 카트 찍고 나면은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담배를 마구 핍니다. 예. 그런 세월이 길었지요. 예. 그리고 학비에 왔다 갔다 하던 시간 속에서 아틀란타라는 곳에서 기독교 방송국을 만든다고 좀 와달래. 왜? 제가 소문이 나기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예. 외국에서도. 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구경도 할 겸 아틀란타 말만 들었던 아틀란타 같이 갔는데 3일 만에 다녀왔어요. 3일 만에 다녀와가지고서는 무슨 팬사인회다 뭐다 뭐 이런 걸 하다가 팬사인을 하는데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저는 몰랐는데 저와 함께 일을 봐주는 친구가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 같아졌어. 빨리 그만두고 가자. 그래서 팬사인을 하다가 물리고서는 집에 가서 그날 밤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서는 병원에 실려간 게 분당에 서울대 분당병원이 없을 때 차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실려갔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뇌경색도 자신도 모르게 왔다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가벼운 뇌경색이죠. 그런데 저는 아주 심각한 뇌경색으로 이미 좌측 소뇌가 70%가 죽는 거와 함께 뇌가 붓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뇌간을 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사망이다. 라는 게 바로 분당 차병원이라는 곳에 당시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최병옥 박사라는 분이에요. 최병옥 박사. 그분이 늘 당시 병원을 출입하면은 인생 70%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30명밖에 없어요. 70명의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7층 이상 올라가지 말고 절대 안 되는 거 비행기 타지 마세요. 비행기 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라. 하나님과 나와 대화가 소통이 되면 그 인격적인 만남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격, 신격.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신 이 땅에 오셔가지고 100% 신이요 100%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수없는 제자들에게도 항상 얘기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니요 신학 박사도 아닙니다. 그냥 루터 신대원에서 받아줘서 6학기 공부하고 대학교 교회 1년 전임 전도사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내 몸이 불편하기에 때로는 송곳으로 눈을 찌르는 것 같은 진통이 항상 있고 때로는 얼음에 얹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겉보기엔 괜찮아요. 촬영도 했어요. 그 당시에. 네. 뛰기도 했습니다. 휠체어 타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신데요. 제 간증이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태어나는 전날 밤에 매뉴얼을 가져가. 그래서 매뉴얼이 뭐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셔가지고 운동하는 스타일의 그 좀 매뉴얼 그걸 받아가지고 가래요.
근데 집사람이 휠체어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 이전에 벽을 붙들고 가재 걸음으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은 우리 하나님이 내 직업을 몰라서 나를 주저앉히실까? 아니야!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렇다면 날 데려가시지. 왜 나를 살려놓으셔? 나 걸을 거야! 하고 벽을 잡고 가재 걸음으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걸으려면은요, 배우 훈련을 받았던 그 훈련 때문에 똑바로 걷는 거지 아니면 발이 제멋대로 놓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벽을 붙들고 걷고 침대를 붙들고선 걷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만남이었습니다. 어떤 만남이냐? 여러분 김준권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기억하세요? 네. 대한민국 CCC 대학생 선교회 총회장이셨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성시업 운동본부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해에 옛날 얘기예요. 저는 그 기록을 안 합니다. 제가 뭐 어디 갔다 왔다 하는 기록을 할 줄 모릅니다. 어느 해에 저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제가 국가조찰기도회가 사단법인인데 그 법인체가 전부 장로 그룹이에요. 그런데 김준건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매주 수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켜서 거기 모이고 또 제가 국가조창기도회 문화부 일을 좀 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대통령 하러 오는데 국가조창기도회가 늘 긴장을 했어요. 예, 항상 국가조창기도회인데 대통령 오는 그날 때문에 1년이 365일 되면 364일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거기 총무가 있습니다. 간사. 예, 그 사람도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냥 얼굴이 노래져요. 왜 그러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찬양대는 어느 교회에 찬양대를 부를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선발하는 일을 이제 제가 했을 때 김준권 목사님 말씀이 바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꼬꾸러지고 일어나려고 하면 엎어지고 그럴 때 떠오른 게 뭐냐? 임장로는 좋겠어. 왜요? 늘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니? 하나님 음성을 매일 듣다니요. 레디고 액션. 이게 하나님 소리야. 그분이 문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문학성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믿으면 움직여야지. 레디고 준비해. 고 가 움직여봐. 이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벽에 부딪히고 하면서 20수일을 지나다가 24일 되는 날 밤에 매뉴얼을 가서 받아가지고 내일 퇴원하시오 하는데 여러분 만남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일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전 김준곤 목사님도 만나 배웠고 한경직 목사님도 만나 뵙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저를 또 양육을 했었고 제가 그 교회 재정장로도 했고 문화 담당도 해봤고 그렇게 저를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겨 싸가지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 때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긴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사실은 나사렛 교단에서 장로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주님의 교회는 통합적 교회입니다. 평양교회. 하루는 저 장로님 잠깐 보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영화배우 고은하 씨 아시죠? 예. 고은하 씨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백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저를 보고 만나자고. 그래서 목양실에 갔더니 그냥 장로 이름으로 계시면 그냥 협동장로 몇 년 있으면 그냥 장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위임이 되는 그런 격식이 있습니다만은 장로 피택 다시 받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피택 받으면 고시도 다시 봐야 되잖아요. 고시 볼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제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왜 썼냐면은 이 강남에 잘 들어주세요. 여기 강남이죠 여러분. 예, 강남에 성도님들이 내로라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혹여라도 그냥 장로로 이렇게 묵고 계시다가 장로 하면은 괜히 나중에라도 이러이러한 얘기가 목사님들의 신경이 그런데도 많이 이렇게 뺏기더라고요 보니까. 예, 말이 무서운 거야 말이 무서우니까 그냥 장로 고시도 보시고 피택도 다시 받으라. 피택이 됐어요. 고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고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고시 요강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마르고 닳도록 봅니다. 드라마 대사 외우듯이 열심히 외웁니다. 예. 그리고 고시를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책 한 권을 다 그냥 먹었으니까요. 예. 착착 쓰고 1등으로 나옵니다. 전국의 통합, 즉 평양노회 장로들 피택된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몇 배 다 모이셨어요. 저 은평구의 큰 대형 교회에서 시험을 보는데 딱 치고 나오는데 저와 피택이 된 분이 딱 한 분인데 그분은 평양 사람이에요. 평양 사람. 예. 지금도 그 교회를 다니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끙끙 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유 공부 좀 하지. 1등으로 나왔어요. 시험 볼 때 1등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예.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임통진이의 차는 세단, 예, 로얄 사롱, 현대에서 최초로 나온 로얄 사롱이라는 게 제일 좋은 차였어요. 그 차가 내 차인데 차문을 열고 핸들 앞에 딱 앉는데 핸들 앞에 시험지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가지를 그런 체험의 신앙으로 제가 성숙된 목사입니다. 실체적으로 뭐 학문을 연구하고 예 무슨 조직 신학을 뭐 기독교사를 뭐 연구한 게 아니라 저는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체로 저를 건드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매를 치시고 예 해가지고선 제가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요. 답안지가 딱 떠오르는데 번호 매기는 거 예 주관식 객관식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어긋나가지고 다 틀린 거가 딱 시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밥을 못 먹습니다. 큰일 났구나. 보란듯이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갑니다. 장로 소리 듣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서 목사님 입만 쳐다봅니다. 예, 누구누구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 소리가 언제 나올까 늘 긴장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얘기를 안 하세요. 집이 목동이었습니다. 저는 강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 목동에서 논현동까지 왔다 갔다. 예. 그땐 주님의 교회가 정신여고 강당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정신여고 강당을 지어가지고서는 학교에다가 기증을 하고 학교에 장학생을 키우고 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YMCA, 논현동 YMCA의 건물 일부를 빌려가지고서는 목사님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는 들어오지가 않고 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날도 아무 소리가 없으셔요. 집에 갔습니다. 가는데 핸드폰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마루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나서 마당을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방금 전에 뵌 목사님이에요. 딱 전화기를 드는 순간 아 성도들 앞에서 떨어졌다는 말씀을 못하시고 그리고 전화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기가 다 죽은 음성으로 목사님 그랬더니 아 도착하셨어요?
네, 이재철 목사님 말씀이 크지가 않았어요. 총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네, 노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답이 뭐였겠어요. 오버랩으로 떨어졌지요. 목사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평양노회 장로 고시 중에 98점이 처음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슨 제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 분명히 시험지가 떨어졌어요. 보니까. 예. 번호 매기는 거 잘못 매겨가지고선 전부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여 넘게 그 가슴 아래를 앓게 하시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평양노회에서 98점이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1개월 넘게 가슴 앓이를 했고 밥맛도 없었던 제가 주여 목사님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조용하신 목사님이니까 뭐 감동이 있고 뭐 소리 왜 그러세요?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죠. 예. 그 말씀 나누지 못하고 목사님과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 탤런트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헛소문을 들으신 목사님들 거짓말을 당하시는 거죠. 별의별 데서 다 불러요. 영국의 한인 장로교회에서 불러요. 촬영을 영국을 갔는데 가이드가 바로 교인이에요. 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번 주일 예배 드리실 거죠? 아 장로인데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당연하죠. 교회가 어딥니까? 잠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어느 교회? 런던 한인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런던 시내에 있습니다. 한인들이 모이는 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래요. 간증하래요. 가가지고서 간증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배가 고팠던 사람입니다. 이북서 넘어왔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고아처럼 살다가 제 아내를 만났고 연극배우로 가난했던 과정을 다 겪고 예수님 믿고 아파트가 2채 당선됐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2채 당첨됐다. 그때 한참 아파트가 생길 때예요. 예. 여기 강남에도 아파트가 막 생기고 목동 아파트도 막 건설이 될 때예요. 아파트가 2채가 됐다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이렇게 보고선 보시는 그 눈빛이 너 장로 맞니? 하는 식의 눈빛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철이 없었던 임동진이었습니다. 아파트 2채. 그리고 제 아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만두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죠. 그에게 런던에 가서 예배당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의 수준이라면은 아실만 하잖아요. 그 앞에서 아파트 당첨 2개가 됐고 뭐 이러이러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에?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네가 성도로서 장로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세상을 나가서 어떻게 공의의 빛을 발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했어요. 끝났더니 수고하세요. 뭐 촬영 뭐하러 오셨어요? 무슨 촬영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왔죠.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매뉴얼을 가져가라 그래서 내려갔더니 컴퓨터 앞에 앉았던 그 담당자께서
의자를 돌리시더니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분이 보기에도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제가 휠체어를 딱 한 번 그렇게 타봤어요. 편하더라고요. 휠체어가 참 편해요. 그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가 휠체어 딱 타고 앉으니까 휠체어가 나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아요. 아, 휠체어 맛이 이런 거구나. 지하실에 매뉴얼을 받으러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하면서 의자 돌리더니 제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선생님 좀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휠체어에서 일어나 보실 수 있으세요? 그거야 뭐 쉽죠. 벌떡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시네. 다리에 힘 주세요. 다리에 힘을 줬습니다. 발가락 끝에서부터 발뒤꿈치까지 딱 힘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좌우로 앞뒤로 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고 그냥 버티니까 매뉴얼 받아가실 거 없으세요. 퇴원하시면은 내일부터 한 끼는 굶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라도 걷는 운동을 빼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타트 촬영을 한 게 피아노라는 작품에 깡패 오야봉을 하는데 제가 깡패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깡패 오야봉을 시키는데 그 깡패가 나중에 목사가 되는 얘기예요. 목사. 네. 그래서 똘마니를 잡으러 영도다리를 뛰는데 뛰었어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몸에 장애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카메라다. 전 그렇게 하고서는 움직입니다. 예. 3년 전에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당분간 휠체어로 좀 집에서 생활하십시오 하고 우리 워커도 주더라고요. 예,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휠체어도 집에서 이렇게 해보고. 근데 휠체어는 그냥 앉을 때 이렇게 앉는데 정 자세가 되더라고요. 휠체어는. 예,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예. 휠체어로 생활을 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느낌이 옵니다. 새벽 재단을 쌉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루터 교단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새벽 재단을 쌌는데 동네 이사 온 부부가 삼성의 직원인데 아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그러더니 아내를 휠체어에서 일으키니까 이렇게 하고 의자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이사 왔대요. 그래서 교회를 왔대요. 휠체어를 왜 타세요? 발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랬더니 휠체어 타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그냥 걸으시라 그러세요. 부축하고 걸으세요. 그 다음 주부터 부축하고 걸으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 얘기를 부담 있게 들으시거나 넌 하나님 은혜 간증은 저마다 다 다른 간증이 있어요. 네,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거고 리브이치치 같은 장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애인들입니까? 전 옛날부터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관계가 많습니다. 특히 앞을 못 보신 맹인 목사님들 그룹하고 제가 또 관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분들. 그래서 이 장애인 협회에 제가 회장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 그냥 듣고 넘기세요. 그걸 주관하는 분이 조금 내가 볼 때 진정한 위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우선 끝나고 제가 지금 늘 기도하는 거는 장애인 영화제를 꼭 만들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서 33년차 사는데 시장을 만났죠. 용인시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용인시인데 장애인 영화제를 만듭시다. 장애인들이 쓴 작품, 장애인이 직접 연출하는 거, 그리고 장애인들이 보는 비장애인들의 삶, 세상사,
이건 뭔가 색깔이 있을 겁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제장애인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용인시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오.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시기가 늦었다고 다음에 보자고. 예. 한창 이 나라 일들은 예산 문제를 많이 따지더군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기독교 영화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앞장선 게 경기 남부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 반장이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거 기독교 영화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1회 시상식 때 제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형제와 제가 아주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갔지요. 갔더니 경찰관들의 얘기를 일단 1등 작품으로 뽑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누벨바우 영화제라는 게 저 전라도 지역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누벨바우 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이순재 선배였고 집행위원장을 저를 보고 좀 맡으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직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순재 선배가 몸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직위원장을 대행을 했습니다. 대행을 했는데 어떤 영화였냐? 60년대 짜장면 얘기예요. 60년대 짜장면 얘기. 반 아이들이 머리 빡빡 깎은 어린이들이 냇가에서 가재 잡고 뭐하고 하는데 그 반에서 뭔가 내로라 좀 사는 친구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 자전거 타고선 야, 나 할아버지랑 짜장면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보고 춤을 꿀꺽꿀꺽 삼키는 거예요. 예. 이 아들이 옛날에 짜장면 그릇 와서 끝나면 짜장면 그릇을 대문 앞에 놔뒀었어요. 가져가라고. 기억하세요, 어머니? 네. 대문 앞에 놔두면 가져가잖아요. 대문을 지나가다가 짜장면 찌꺼기가 남는 거를 먹는 걸 광주리 장사를 하는 엄마가 보고 집에 데려가서 호차리를 칩니다. 종아리를 막 때리니까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주면서 왜 때려 하고 우는 그 얘기를 당시 2000년도 1990년대 지상학이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그 작품을 썼어요. 이게 불과 몇 개월 전 얘기입니다. 왜 썼을까요? 그분은 진정한 역사. 우리가 이렇게 배가 고팠다. 그게 1등상을 줬어요. 그게 1등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복지도 그렇고, 얼마나 발전한 대한민국입니까? 그런데 나라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몰입애들이 정치꾼들이 됐어요. 몰입애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불법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단체가 몰입애예요. 몰입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혜택을 입고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해. 난 놈이야. 대학로 가면은 사기를 멋있게 치는 박수가 나오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문화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 전체예요. 우리가 자동차 문화, 무슨 요식 문화, 뭐 침실 문화, 뭐 문화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불의한 세력들에게 그래도 난 놈이라는 소리를 하나. 오늘 모 단체에 제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성구 박사님이라고 칼빈을 연구하시는 분하고 한참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예, 그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전쟁 시대다. 문화전쟁 시대. 여기 예술인 장애인 연합회 기도회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작품 좀 쓰세요. 좋은 발상도 하세요. 연출 공부도, 감독 공부도 좀 하세요, 여러분. 배우라는 직업, 배우라는 이름은 제가 만든 어록이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늙어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배우다.
성경을 놓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아멘. 예. 배우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내가 어느 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뭐 장로회 회장이고 내가 뭐니까 내가 그래도 그만한데 아니죠.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예. 교만은 패망의 순간이요, 앞제비요. 거만하면 넘어지면 앞제비라. 예. 교만은 패망의 순간. 교만하면 넘어지면 앞제비.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초대 신앙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4발 달린 워커를 가지고 샤워실에서 새벽에 샤워하고 나오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 받더니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미국 타코마의 새생명교회 위임 목사입니다. 네. 인디안 선교사로 나갔다가 캐나다 밴쿠버 쪽에 나나이모 섬이라는 그 섬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목사가 됐고 또 목사로 교회 개척도 했다가 지금은 타코마 새생명교회 이제 담임을 위임 목사가 돼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전화했어요. 시간을 분명히 알 텐데 한국 시간으로 알 텐데 내가 새벽에 웬일이야 긴장을 했죠. 웬일이니? 그랬더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난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손자가 둘이거든요. 그런데 큰 손자 작은 손자가 성격이 아주 딴판이에요. 큰 녀석은 따지길 좋아해요. 왜냐라고 늘 물어. 그러니까 지 할머니는 까칠하다고 싫어해요. 걔를. 둘째는 할머니가 얘기하고 내가 뭐 누가 얘기하면 뭐 오직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그래서 목사들이 대개 내 자손 중에 주의 종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 목사님들도 계시면 그런 마음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 목사가 한 놈이 나오면은 이야 세상 표현을 빌린다면 3대가 목사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 그런 막 희열이 막 생겨가지고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긴 세월 기도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된대. 얘는 왜 안 되냐? 성격이 까칠해서 안 된대. 그런데 저는 까칠하기 때문에 된다. 목사는 까칠해야 된다. 무조건 예스 이건 아니다. 물론 우리의 주님은 다 어떤 인간이든지 다 품으셨지만은 목사만큼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반듯한 판단력으로 그리고 반듯한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가끔 전화합니다. 혹시 아무개 신학하겠다는 생각 없니? 걔 여전히 그냥 직장만 나가니? 영문학을 졸업했거든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직장 생활 잘하고 있대요. 그 아버지가 한번 물었대. 자기 아버지가. 너 신학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까지 무슨 목사를 하라고 뭐 신학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핀잔을 받았대. 아들한테. 그렇다고 나보고 아버지 절대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걔한테 상처받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날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랬더니 리전트 컬리지라고 뭐 캐나다의 유수한 신학대학이 있대네요. 목사님들 아시겠죠. 그 대학교 입학원서를 받아가지고 사인하라고. 아버지 사인하세요. 입학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8월에 목사 안수 받는데 이 앞에 거적 같은 임동진이지만은 하나님은 제 가문에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가 집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손자도 내년 8월 기운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문을 이어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항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한 핵심이죠.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무기고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길이에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시 말며 범사해야 하여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악이 뭐겠어요? 범죄가 악이? 범죄만 악인가요? 잘못되는 거죠. 그러나 악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홀로 사는 게 악인 것 저는 압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늘 내 자신에게 눌려가지고 내가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자식이 무거운 짐도 아니고 아내가 무거운 짐도 아니고 남편이 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생각이 그릇되고 내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내가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스스로 괴롭히는 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폭 출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조폭 출신은 아니시잖아요. 다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셨고 고등교육을 거의 다 받으신 어르신들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자전과 공존하십니다. 우린 이렇게 고요히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이 늘 푸른 교회인데요. 이렇게 고요히 늘 푸른 교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지구는 자전의 속도가 1070m입니다. 70km. 메다가 아니라 1070km.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만 합니까? 스스로 도는 거로 끝입니까? 공전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1년 365일. 그 공전의 속도는요, 천문학적이에요. 10만 킬로가 넘는 속도로 돌면서 어떻게 지구가 우주를 돕니까? 그러나 행성에 마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지체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난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신앙 고백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늘 책상에 있습니다. 일일 일생.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여러분들과 저의 일생을 만들지 않습니까? 일일 일생의 저자가 바로 19세기, 20세기 초반을 살았던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의 얘기가 있어요. 제일 첫 페이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당신의 인생관, 우주관을 담지 못한다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늘 피곤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에요. 지구를 자전과 공전으로 하늘 수많은 행성을 질서 있게 깨뜨리시지 않고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게 오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상식선에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됐어. 목사님 말씀 수준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 진리로 사세요, 여러분. 이제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길게 살아야 50년밖에 더 사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이 없네요. 저기 청년 하나 있네요. 청년 하나 되게
그냥 사셔. 사는 게 좋으면 그렇고 하나님 나라 빨리 가려면 그냥 막 살아. 그러나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이름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몸이 사실 많이 안 좋아요. 일주일 됐네요.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 무슨 집회가 있는데 다녀왔습니다만 감기하고 전 아프면서도 늘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받아서 처방하고 먹어가면서 저는 일을 했던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녔더니 영 몸이 이상한 거예요. 갔더니 엑스레이를 좀 찍재요. 동네에서 몇십 년 전을 이제 간호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엑스레이 찍자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목사님 조심하셔야겠어요. 왜요? 폐렴 증상이 있습니다. 제 나이에 폐렴이 무섭대네요. 80살 넘어서 폐렴 걸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약 먹고 주님이 데려가시는 배우처럼 멋있게 떠나자. 제가 여러분 딱 쓰러졌을 때 제 집사람이 그때 컴퓨터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예요. 워드 연습을 해요. 8월이 덥지 않습니까? 제가 말해서 뻥하고 쓰러지니까 여보 왜 그래 하고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모기 소리 같이 들려요. 여보 왜 그래? 하나님이 나 데려가실 것 같아. 119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니까 지켜봐. 얼마나 다이아로 대사가 멋있어요. 딴 사람 같은 119 불러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이롱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죽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이성계 때도 죽고 선조도 죽고 인조도 죽고 세조 죽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온몸에 고사했으니까 창진이 창궐하여서 긁고 긁어도 가려운 고통을 면치 못하고 늘 가보면은 자기가 죽인 사육신이 막 떠오르고 조카 단종을 죽인 단종이 쑥부하고 나타나면 놀래가지고 그냥 야단을 치고. 그러나 그런 역할을 했던 저 만약 내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에 하나님이 내 호흡을 딱 멈추게 하신다 할 때 내 모습은 어떠할까? 저 기도하는데 맨 끄트머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 멋있는 배우가 죽는 연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좌파 영화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좌파 영화가 관객 동원에 이기지 못한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국제시장이에요. 국제시장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자료를 나한테 한 달 전에 가져온 친구가 있어요. 그걸 무섭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전쟁 시대에 문화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기를 잘 치는데 박수 치는 시대 때 아니다. 과정이 지랄 같아도 성공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박수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선교회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쓸까? 시 한 편을 써도 무엇을 쓸까? 네. 희곡을 하나 쓴다면 무슨 희곡을 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세상을 살리는 작품을 만드는 우리 장애 예수님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 주세요. 제발 그래 주세요. 예, 제발 그래 주세요. 전 영화사도 압니다. 이류 컴퍼니라는 영화사에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회사도 압니다. 거기 사장도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손을 놓고 계시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안사람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그리고 나이가 먹고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들 계시니까는 집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는 얼굴을 보면 가엾어요. 젊어서 그렇게 내가 고생을 시켰고 그저 뭐라 그래도 꿋꿋이 참고 있었던 제 한사람. 예. 여러분, 사람이 떠날 때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 때문에 눈을 곱게 못 감는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뭐 철학자의 얘기인데요. 떠날 때 내가 이 사람을 분명 사랑했어야 될 사람인데 사랑을 낮추지 못하고 떠난다 할 때 눈을 못 감는 됩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서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든 육체적인 조건이 어떻든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어떻든 사랑하시면서 사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가운데 신앙 고백을 했고 간증을 드렸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존재라는 것 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인이신 하나님, 성경 가운데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속에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으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분들 내면에 감추어진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글로 또한 솜씨로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예수님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너희는 내 것이라 부르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늘 주님이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